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아말렉을 제거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고 선택받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손으로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인간적으로 너무나 큰 아쉬움과 번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후회하시고 그를 내리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데 네가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 괜찮다. 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 가라. 네가 그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자,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마을을, 우리 고을을 방문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를 마중하러 나갔어요. 그게 오늘 말씀 4절인데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자 그곳에 있던 장로들이 선지자를 마중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떨었대요. 왜 떨었을까?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방문하는 데는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심판을 경고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우리의 마을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뭘 실수했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님, 우리 이 고을을 방문하시는데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거죠. 자, 이 물음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빌어주러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기대함을 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해요. 우리 이 이새의 집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우리 기쁨의 제사를 드리자 하고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요. 영문도 모르는 이새의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였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사무엘은 물론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미션이 있었기에 그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들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은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이 이 첫째 아들을 딱 봤는데 마음속에 그린라이트가 그냥 팍 터졌어요. 아, 이 사람이다. 왜냐? 이 엘리압은요, 외모가 너무나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키도 훤칠하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가 키가 너무나 컸다.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엘리압도 너무나 잘생긴 외모, 그리고 화려하게 빛나는 어떠한 이 풍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 첫째 아들이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첫눈에 아,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 사무엘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압을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엘리압을 선택하셨나요? 그에게 먼저 어떤 음성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엘리압을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그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버리셨다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동안 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했던 그 방식을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울을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사울의 그 준수한 외모를 보며 훤칠한 키를 보며 아,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 엘리압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미 네가 취하는 방식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두드리시오, 사랑하는 우리 두드리시오 청년들,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기준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외모, 용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시냐? 성경의 말씀대로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외형,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요 언제나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가치였어요.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크기, 보여지는 외형, 껍데기, 이런 것들이 단 한 번도 무시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인간들은요, 뭘 해요? 더 크게, 더 높이, 더 많이. 이게 인간 속에 있었던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욕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숫자라는 우상을 섬겨왔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요? 바벨탑을 쌓는 죄를 저지르는데 그 바벨탑을 어디까지 닿게 쌓았어요? 이게 하나님까지 닿게 쌓자라고 했다고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우리를 드러내자라고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숫자의 노예가 돼 있죠.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요, 이러한 외형적인 가치를 따지는 것들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크기, 그리고 외형,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안에 은근히 큰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리고 작은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야,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니까요. 제가 이걸 어떤 때 느끼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얘기를 하다가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큰 교회 다니고 소위 말해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이야기해요. 저 꿈의 교회 다녀요. 아니면 저 어디 동산교회 다녀요. 죄송해요. 네, 갑자기 안 하던 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어디 저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 다녀요. 정확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저요, 그냥 작은 개척교회 다녀요.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 다니는 게 궁금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왠지 내가 이 꿈의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나 자랑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왠지 모를 당당함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 크기가, 이 공동체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크게 하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크기를 나의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면 작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교회가 크면 더 큰 예배, 더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물론 교회가 크고 규모가 있는 그런 것들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신학교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학문들을 배울 때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어떠한 필수적인 핵심적인 요소들을 골고루 잘 갖추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이 교회 성장학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좋은 의미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규모 있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득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이 젊은이의 공동체가 큰 공동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은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에 속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맺는 관계들, 여기서 알게 된 사람들,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이득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만나서 우연하게 같이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기도 하고,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크기나 규모나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로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나 감사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 언제나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이런 공동체는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건강하지 않은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부흥시키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작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크다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작다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큰 걸 보고 거기서 작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 봐, 이게 대형 교회 문제야, 일부를 가지고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크기를 자랑하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이게 나의 믿음의 크기다라고 착각하지는 말되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요즘 이 대형교회 목회자는 썩었어, 죄악의 온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감사하세요. 외형적인 크기, 화려함보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을 드리는 예배,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두드리시오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심이란 건 영어로 뭐예요? heart예요. heart가 뭐예요, 여러분? 심장이에요. 이 어떤 규모를 보면서 그렇지, 나의 믿음이 이거지 라고 판단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뛰고 있는지, 여러분들 심장이 뛰고 있는지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 중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세요? 지금 그 가슴이 뛰고 있으세요? 그 복음의 열정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지금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열정. 기억하세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자꾸 열정 하고 있대요. 우리 두드림 청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시원 청년들만 웃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열정 있으면 된다는 거. 그런데 그냥 목적 없고 방향 없는 열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져야 될 마음, 그 중심. 오늘 그 외모,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거룩한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 그렇게 첫째 아들을 보고 마음에 그린라이트를 품었지만 하나님이 걔는 아니야,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자 사무엘이 그 기준을 가지고 두 번째 아들을 보게 됐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아비나답이었어요. 자, 외모를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둘째를 보니까 어땠을까요? 둘째도 아니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셋째 삼마를 보았어요. 이름이 삼마예요, 여러분. 셋째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시나 그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넷째, 다섯째 쭉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아들까지 차례로 만났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셋째까지는 이름이 나오는데 넷째부터는 아예 이름이 없는 걸 봐서 정말 그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이 물었어요,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이 재미있어요.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왜 재밌냐면 분명히 그 막내 8번째 아들도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막내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새가 그를 막내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톤이라는 말인데요, 뜻은 하찮은, 조금 비속어로 얘기하면 나머지, 찌끄레기, 좀 귀엽게 표현하면 깍두기. 그 깍두기가 저기 남아 있습니다. 좀 더 귀엽게 얘기하면 저기 우리 꼬맹이가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라는 게 바로 이새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 꼬맹이가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지금 이 이새 집안에서는 이 마지막 8번째 아들은 하찮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또 심지어 우리 집안에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없고 오히려 저기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걸 보았을 때 그 가정에서, 그 집안에서 이 마지막 아들의 위치와 위상과 그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형제들도 외면하고 심지어 아버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 막내, 그 하찮은 깍두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막내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사무엘이 속히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를 데려오죠. 자, 얼마 뒤에 그 이새의 집에 한 아이가 들어옵니다. 사무엘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마지막 아이를 탁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꼬마 아이의 얼굴이, 이 몰골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왜? 들에서 양을 치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옷에 양털 묻어있고 지푸라기 묻어있고 맹수랑 싸우다가 막 어디 막 찢어져 있고 냄새나고 더러운 가축, 그런 냄새가 막 온몸에 진동을 하는 행색으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막내를 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가 그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자다. 감동을 주셨어요. 아주 분명하고 강한 음성으로 사무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밤낮으로 할 것 없이 항상 들녘에서 양들과 함께 동거하고 양들을 보호하며 맹수와 싸우며 더러운 똥을 치우던 그 작은 꼬맹이가, 그게 전부였던 꼬맹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가족도 배제하고 심지어 아버지도 외면했던 그 막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첫 번째는 중심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보시지 않을까? 우리의 스펙,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펙. 이 스펙이란 말은 영어로 specification, 이 말의 약자인데 이게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설명서예요.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약자예요. 그런데 이게 제품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 스펙의 문제는 요즘 너무나 중요하죠. 왜요? 이 스펙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요? 하찮은 제품, 중요하지 않은 그런 품질 낮은 아주 저렴한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능 치르고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뭘 해요? 철저한 스펙 관리하잖아요. 해외여행 가서 봉사하고, 인턴하고, 토익 공부하고, 토플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20대를 우리 그걸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왜요? 누군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이 있는 사람이 선택받아서 걔가 살아남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보다 한 줄 더 스펙 쌓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시골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갖추고 공부를 잘했고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선택받은 것도 그가 갖춰놓은 어떤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 지금 이 대목에서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스펙을 쌓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스펙을 보시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이 세상의 스펙 따윈 포기하겠다, 뭐 하나님을 위한 스펙을 쌓겠다 해서 갑자기 신학교 가고 뭐 이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이 환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내가 그걸 거부하고 나는 스펙 안 쌓을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스펙 쌓는 게 내 인생의 전부, 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오늘 이 한마디, 여러분들의 그 스펙 한 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한 스펙을 쌓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거 물론 중요해요. 공부해, 자격증 따, 좋은 직장에서 경력 쌓는 거 맞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우선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청년의 때에 사랑했다는 그 스펙 하나,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세상에서 쌓는,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쌓는 스펙들 전혀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두드리시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딱 한 줄로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이에요.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시온 대표단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는데, 제가 우리 그 대표단을 보면서 마음에 정말 너무나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 20대 초반 청춘에 하고 싶은 거 많고 놀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이곳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여건들, 즐거운 것들이 있는데, 그 청년의 때 이 시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오히려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딱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딱 한 번이에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기를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남기실 거예요? 토익 900점? 토플 120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청년의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열정, 그 마음, 중심, 우리가 쌓아야 될 스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스펙이 되게 하십시오. 그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무엘이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자 그 순간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막내 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넘쳤어요. 크게 감동해서 완전히 충만해졌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울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뭐가 왔냐면 악령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신하들이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 왕이 드디어 미쳐 죽어가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왕에게 제안을 해요. 왕이시여, 지금 왕이 너무나 힘드시죠? 정신적으로 막 분열이 일어나시죠? 악령이 지금 왕을 지배하고 계시죠? 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막 정신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왕을 위해서 수금, 오늘날로 말하면 하프, 이 하프를 켤 수 있는 사람 한 명 우리가 구해오면 좋겠습니다. 그 하프 연주 소리를 들으면 그 악령이 떠나갈 겁니다. 이 제안을 해줘. 그리고 그때 마침 어떤 한 왕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소년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막내 아들, 그 하찮은 깍두기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그 하프 연주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대반전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에서 양을 치며 맹수들과 싸우고 막 똥 치우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던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그가 어디에 갔어요? 왕궁에 갔어요. 그리고 왕을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역사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죠. 자, 여기까지는 은혜로운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예요? 이제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왕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가게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려면 지금 저 사울 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실패해야 된다고요. 악령이 오히려 그를 더 막 번뇌케 해서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누가 그를 죽이든지 암살해야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어떤 자리가 있어요? 왕을 돕는 자리가 있어요. 다윗이 수금을 그 하프를 켜야 사울이 그 악령에서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우리의 삶, 우리 청년들의 삶이 떠올랐어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자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나의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저마다 각자의 사람마다 주신 환상과 비전과 꿈이 다 달라요. 그렇죠. 위대해요. 원대해요. 여기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이 작은 부르심 막 너는 어느
작은 뭐 마을에 뭘 해라 뭐 이런 비전 주시나요? 아니죠. 다 하나같이 하나님 위해 나를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쓰임받는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지금 그 비전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 참 그런 느낌들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기 막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원대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근데 신학교 가서 신학생이 돼서 간사가 돼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나와서 뭐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에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뭐 했냐면, 그 엄청난 큰 교회에 작은 파트, 거기서 시험지 채점하다가 1년 갔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딱 주일날 아침 7시 오전에 가요. 그러면 시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딱 드리고,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해서 제출한 그 숙제를 검사하는 거예요. 몇천 장이 매주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해요? 하루 종일 시험지 채점하다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현실이 어떤가? 아니, 시험지 채점하다 끝나는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매일 집에 가면 여기 손이 시뻘개졌어요. 너무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만 칠해가지고. 어떤 날은 그냥 틀린 것도 맞다고 하고 너무 귀찮으니까. 그런 일만 했었어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되지는 않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왕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 다윗의 심정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점에 기름 부음 받은 나이는 17세입니다.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된 시간은,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이게 뭘까요? 당장이라도 뭔가 이룰 수 있는 비전, 꿈이 있는데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대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3년이 걸렸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까지 그를 훈련하신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민이 있었겠죠. 엄청난 실패도 있었겠죠. 만약에 다윗이 나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에게 지금 왕을 도와서 뭐 하프를 켜라고? 너무 자존심 상해, 안 할 거야, 포기할 거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 주어진 하루,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하루를 사는데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지금 나의 일, 비록 작고 초라하고 나의 비전과는 괴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충성했던 삶,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요. 다윗이 스스로 궁궐을 가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꿈꾼 적 없습니다. 그가 야망을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어요.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비록 수금을 타는 자리일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23절 볼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어땠다고요? 다윗이 그 수금을 킬 때마다 사울이 고통당했던 그 악령이 떠나갔다고요. 기억하세요. 다윗이 좋은 연주자여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뛰어났을까요? 막 이 사람 연주만 들으면 막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지? 좋은 재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인생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셨기에 그가 가진 능력보다, 그가 가진 재능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로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리가, 이 다윗의 위대함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데 성공하는 인생 되십시오. 비록 내 생각과, 말씀대로셔야 돼요, 내 비전과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마음과 너무나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소한 일상, 그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사십시오. 충실하게, 충성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그 사울의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 그의 합당한 능력과 그의 합당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이 1시간이 모여서 24시간이 되면 무엇이 되죠? 하루가 됩니다. 자, 그 하루가 모여서, 하루하루 모여서 무엇이 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되죠. 그리고 그 인생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죠? 이 세상이 돼요. 이 시대가 돼요. 그리고 이 시대가 모여서 뭐가 돼요? 역사가 돼요. 이 말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1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1시간 어떻게 보내야 돼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간에 충성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최고의 열정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모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영원하신 왕 2절로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중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의 고백을, 가장 진실한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은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하나님 더욱더 순결한 고백으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 주여 한번 이름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형보다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한 심장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